예,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바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이제 강의의 제목을 이제 가짜 교회를 거부한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퍼가모 시대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성경적인 성별의 신앙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짜 교회와의 싸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짜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가짜들을 향해서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함께 보고 갈 텐데요. 예, 우리가 좀 집중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도 화면 나옵니다. 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왜 성경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분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를 극단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성별의 본질입니다. 극단적인 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지역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쉽고 지극히 사소하다고 여기는 작은 누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누룩을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오염이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적은 누룩은 소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닌 소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 또 성경적 진리에서 이탈한 배교자들에 의해서 보통 적은 누룩이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별을 지키려면 그들로부터 과감한 성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기 때문에 그 순결함을 지키려면 지극히 작은 그런 더러움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네 가지 질문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같이 살펴볼 때 한번 유념하고 들어야 될 이렇게 질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떤 특징들을 갖는가? 교회들이 너무 많죠? 어떤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것을 알려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교회라면 어느 수준까지 건전한 교리를 필요로 하는가? 만약 교회가 믿음으로부터 떠났다고 했을 때는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교회가 믿음에서 떠난 것이 분명하다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가? 자, 이 답을 안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성별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집단이 바로 퍼가모 교회 시대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퍼가모라는 명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숱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수많은 이 지역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통제하에 들어가서 국가교회로 통합을 함으로써 결국 기독교가 세상과 음행하는 현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교회들이 로마 제국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 외를 누가 군림해서 관장을 하냐? 로마 황제가 관장을 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아주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는 이제 이 교회의 순수함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교도들의 의식들을 다 교회 안으로 유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력한 교회들은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게 되고 또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이교도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모든 기성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짜 교회와 그런 배교한 교회들로부터 확실하게 성별해서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바로 그 무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바로 성별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성별주의자들은 이 퍼가모 시대는 도나티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나티스트들은 굉장히 강경하죠.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에서는 상징적으로 두 부류가 서로 치열하게 격렬한 싸움을 벌이죠. 한 부류는 어제 강의 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소위 카톨릭, 이 배교한 교회의 대표 주자라 볼 수 있고 그에 반대하는 대적하여 싸우는 그 성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도나티스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에 대해서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극단적인 분열주의자로 취급을 했지만 이들이야말로 성별의 정신을 지키고 끝까지 투쟁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퍼가모 교회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 그룹은 도나티스트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이 강의를 도나티스트들의 그런 믿음의 행보, 그 행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퍼가모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도나티스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카이트라는 그런 그룹도 있었고 또 그 외에 개별적으로 바른 성경을 믿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나티스트라는 그룹이 그 당시에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성경대를 읽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차피 다른 분들과 거의 행보가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가짜 교회와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의 행보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저는 이제 도나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퍼가모 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성경적 성별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짜 교회와 분리한 성별주의자들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야죠. 자, 먼저 도나티스트라는 그룹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 때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이 디오클레시안 박해기라고 그때 이제 10번째 마지막 박해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기꺼이 순교한 무리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 굴복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에 결국 굴복을 해서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는 일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한 거죠. 교회들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배반자들로 칭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고귀한 믿음을 저버린 배반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 딱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디오클레시안 박해기가 한 7년여 정도 이제 해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박해가 끝나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재정비할 거 아니겠어요? 재정비하는 가운데 이 배반자들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교회들로 하여금 이 배반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극심한 의견 대립이 벌어져요. 보통의 기성교회들은 이미 시간 지났지 않냐? 그냥 용서하고 그리고 그냥 없던 일로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유야무야 넘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당장 추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들과 아주 의견 대립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용서 및 수용을 하자는 집단은 기성교회들이고요. 반대로 추례를 시키고 단절하다는 것은 아주 강경한 분리를 주장하는 교회들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북아프리카 이 카르타고란 지역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이제 한 교회에 주교를 서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주교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를 가리킨다 보시면 되는데, 이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를 임명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이 배반자였던 거예요. 당시 이 배반자들 안에는 소위 목사급 되는 지도자들도 로마 제국에 가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일을 벌였거든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그냥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는 교회의 목사를 임명하는 사람들 중에 그 배반자가 목사를 임명한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너희들 다 자체가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여기서 분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분리하는 집단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바로 성별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분리가 바로 이 북아프리카, 이 카르타고 지방에서 이제 이때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분리되어 나온 그룹, 이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마조리누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조리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집단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고 점차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중에, 안타깝게도 마조리누스는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뒤에 후계자로 지도자에 내정되는 사람이 바로 도나투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모임의 이름을,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도나티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예. 바로 이 도나티스트들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방, 여기서 이제 세력이 확장이 돼서 3, 4세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기성의 이 보편적인 교회들과 딱 절연을 하고 독자적으로 모임을 갖는 건데도 이 당시에 도나티스트들의 모임의 세력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이 성별의 어떤 그런 신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 그룹이 어느 지역에 형성되냐면,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 부분, 바로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재건됐던 카르타고 지역을 도식화하면 대충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 현재도 이 카르타고 지방에 이런 어떤 약간 유적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도나티스트들이 이제 마침내 독자적인 어떤 성별의 신앙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나티스트들은 왜 그런 기성교회들로부터 과감하게 분리를 했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저기 그냥 배반자한 사람이 있다고, 그 한 사람이 그냥 보기 싫다고 그렇게 분리해서 나갔냐?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나티스트들이 성별하게 된 문제의 근원은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 보셨죠?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죠.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도나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들은 기성교회들은 이런 문제에 엄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성경을 불태운 일 한 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예전 성도처럼 받아줬지만, 도나티스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중시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헌신적인 자세에서 바로 이런 분리를 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예.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교회 안에 불순한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게 도나티스트들의 확고한 관점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그 배반자들은 말 그대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적국에 팔아넘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을 불태운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분리를 시키고 또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게 바로 도나티스트들의 관점이었다는 얘기죠.
자, 결국 도나티스트들의 주된 관점은 거듭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도나티스트들의 일종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도나티스트야 라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라 했을 때는 아무나 회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일단 거듭난 성도가 회원이 되는 게 맞죠. 거듭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만이 그게 진정한 성도의 자격이 있다.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야 그게 거룩한 교회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장했던 관점이죠. 예.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도나티스트 모임이 형성되고 난 직후 이후에는 바로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제 강의 때도 언급됐지만 이제 313년에 소위 이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반포함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닌 공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공인이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지상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아예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의 그 저변에는 말 그대로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 로마 제국에 다 기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상과 음행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가모, 그 퍼가모라는 이름이 숱한 결혼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기독교 공인이 촉발이 돼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속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역사는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을 개종했다고 하는데 콘스탄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 이렇게 혼란기가 있고 이것을 안정되게 수습을 하고 통치를 하려면은 단합이 중요했다 이거죠. 그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용을 해야죠. 그렇죠? 네. 바로 그 목적으로 기독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서 환심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부정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해요. 이 공회에 AD 313년에 많은 교회들 또 대표자들이 거기에 소집에 응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 바로 교권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치적으로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란 틀 안에서 거기서 통제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어느 하나의 제도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로마의 국가교회, 바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카톨릭이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오늘날의 일반 개신교회들,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라 부르죠, 그렇죠? 네. 제도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콘스탄틴의 한 가지 걸림돌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러면 이교도의 반발이 심하겠죠. 이교도의 반발을 잠재우고 기독교를 끌어안으려면 한 가지 방법, 기독교와 이교도를 바로 혼합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를 장려하지만 그 기독교 안에 이교도의 온갖 의식과 그 다음에 형상과 절기가 다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뭐냐? 그냥 기독교의 이름만 붙여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의식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교도에서 그대로 유입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괴물 같은 하나의 거대한 가짜 교회가 결국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콘스탄틴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 소위 말하는 국가교회, 여기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가짜 성도들이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가짜 성도들은 거기에 거리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면 교회에 기꺼이 일요일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죠. 예. 그리고 성직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죠. 선물 공세도 하죠. 예. 거기를 마다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누가 합세를 하느냐? 박해를 모면해 보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 이제 박해가 너무 신물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순응하고 어쨌든 예배 드리고 교회 모이는 거 할 수 있으니 그냥 하자.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로마 제국에 다 종속이 됨으로써 이제 거대한 그런 국가교회가 계속 형성돼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공예 소집이든 또 콘스탄틴의 그런 회유든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과감히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특히 이제 침례 교도들, 이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소집하는데 이렇게 거부하고 과감하게 분리를 시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 공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국가와 결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들은 정교 분리의 성경적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도나티스트들은 이 관점이 굉장히 확고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룩함을 그토록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물며 저 불결하고 악한 국가와 결합되는 걸 용인할 수 있겠나요? 용인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도나티스트들이 어쨌든 싸움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로마 제국의 권세를 힘입은 그런 가짜 교회 세력들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325년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니케아 공회를 소집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과 목사들 위해 실질적인 우두머리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계는 황제를 등에 업은 카톨릭 교회로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모든 그런 교회들의 어떤 주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콘스탄틴에게 불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배교한 교회들, 그냥 열성만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 로마 제국에 들어감으로써 그 교회의 모든 교리와 실행을 누가 결정하냐? 로마 황제가 결정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결정한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콘스탄틴은 이렇게 온갖 회유를 통해서 자기가 교회들 중에 최고위에 군림했다는 것을 공공연히 알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콘스탄틴에게 아부함으로써 결국 온갖 혜택을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에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교도들도 너도 나도 다 교회로 물밀듯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금화 20개라든지 흰옷 한 벌 같은 선물을 주거든요. 일요일은 휴무령을 반포했습니다. 일요일날 일도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 돈도 주니까 교회 가는 거죠. 예. 황제가 교회를 다니니 당시 기독교는 인기 종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들이 완전히 부패했고 그 교회들 안에 이교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체하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세상을 다 그리스도인들로 간주해버리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양산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가 모여지면 또 가짜 교회가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콘스탄틴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단합입니다. 단합. 교회든 이교도든 모두 하나 되라 이거죠. 로마 안에서 하나 되라 이거예요. 자, 게다가 그보다 앞선 시대요. 아까 우리 스마나에서 배웠지만 이 앞선 시대부터 교회들 안으로 스며들어온 이 거짓 교리들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제 유아 세례도 있지만 이 침례에 의한 중세,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교리가 이제 이 로마의 국가교회가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그것을 확립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 두 거짓 교리가 바로 배교자들이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부하면 곧 로마의 국가교회, 카톨릭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성경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죽이는 명분으로 이것이 사용이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되는 그리스도인, 특히 도나티스트들은 오직 믿는 성인들의 침례만을 인정을 합니다. 유아세례 잘못됐다 이거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며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믿는 자들에게만 바로 침례를 준 겁니다. 그것은 곧 이 비성경적인 국가교회를 거부한다는 그것을 시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 로마의 어떤 국가교회와 또 거기에 합류한 소위 배교한 교회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죠. 결국 이들은 이 성경 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로마 정부에 종속되어 교회 순성을 잃어버린 배교자들, 그들과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성별한 분리주의자들 간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렌드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 도나티스트라는 교회의 이 책을 저술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이거죠. 이제 기독교가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한편으로는 카톨릭 정통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나 자처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악과도 타협할 태세를 갖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자기들이 잘 구축해 놓은 이 전통, 질서 이거를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소위 기성교회들, 카톨릭 교회예요. 자, 여기에 반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 밑줄 친 거를 보시면 열성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겁니다. 그 당시 도나티스트들과 성경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이론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교회라는 얘기죠. 세상은 이렇게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했을 때는 모두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명백히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3세기 아프리카 기독교 특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하나가 로마 제국의 적대감을 갖고 그 제도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그 도나티스트들 근거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북아프리카라 했죠. 카르타고. 여기 바로 아프리카 기독교 특징이 얘기했다는 것은 도나티스트를 겨냥한 거죠. 바로 그들의 특징은 로마 제국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적대감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제도로 해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결국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황제와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들을 절대 가만둬줄 수 없다. 그래서 이단으로 낙인 찍인 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도나티스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로 자처하던 자들은 이미 타락해서 배교를 했다는 거죠. 아까 도나티스트들이 왜 처음에 분리했나요? 배교자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에 가담해서 신앙을 파괴시킨 자들,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다 로마 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질되고 부패한 교회들은요, 배교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전부터 조금씩 변질된 조짐을 보여왔던 거예요. 어떤 계기로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촉발되는 것 뿐이죠. 결국 배교한 그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 이전에 변질되고 오염된 조짐이 있었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봤던 적은 누룩,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변질되기 시작한 거고, 그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배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은 이 모든 교회들은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믿었다는 얘기죠. 콘스탄틴 치하에서 실시되었던 교회와 국가 간의 연합으로 교회는 이미 부패해버렸다는 게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유아 세례, 또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교리,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은 아예 보란 듯이 믿는 성인에게 재침례를 줍니다. 바로 왜 성인들에게 침례를 다시 주냐? 그 이전에 물뿌리를 받았던 것, 그런 것들, 카톨릭에서 한 모든 유아세례나 그런 침례는 다 그거는 쓸모없는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나티스트들의 활동이 있었고, 또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했던 유카이트들, 이제 유카이트는 로마 제국 동쪽 끝에 있던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이 유카이트란 단어의 뜻도 영어로는 비순응자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이 세상과 이 로마의 국가교회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재침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이 관장하는 이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이 성경대를 믿는 우리 성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재침례를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교회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카톨릭이라 불리는 배교자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분리를 하게 된 거죠. 이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바로 콘스탄틴과 소위 이제 카톨릭 기성교회들은 이제 이 성경대를 믿는 성별주의자들을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를 향한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콘스탄틴과 더불어 시작이 됐고 니케아 공회 후에 아예 확산이 됐죠. 사실은 이 퍼가모 교회와 이 도나티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역사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끔찍하게 박해를 당했는지 생생한 기록은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저는 전해진 역사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 카톨릭의 기성교회들이 그 콘스탄틴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기 그 성별주의, 분리주의자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도나티스트들도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 침례에 의한 중세, 구원받는다 그 교리 마귀의 교리입니다. 황제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단죄를 하죠. 콘스탄틴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당연히 기성교회 편이겠죠. 도나티스트들을 정죄를 합니다. AD 314년에 정죄를 하죠.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폐쇄 조치를 취하고요. 그 자리에서 몇몇 성도들을 직결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자, 이 방침에 대해서 도나티스트들은 결코 이걸 따를 수 없는 거죠. 극도로 반발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도나티스트 근거지에다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학살을 시행을 하게 되죠. 어떻게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졌는지는 역사에 자세한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군대를 파견해서 동원할 정도면 곱게 죽일 리는 없겠죠.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사역자들은 아예 추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도나티스를 향한 박해는 콘스탄틴 때 멈추지 않고요. 그 사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지도자 도나투스 있죠. 도나투스는 AD 347년에 이렇게 가울로 유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55년에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377년에는 이 로마 황제 그라티안이 이제 도나티스트로 하여금 공적인 사적인 모임 일체 갖지 말라고 금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금지됐으니 교회도 필요 없지 교회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노리우스 황제 제위 때는 409년인데요. 도나티스트들을 이단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순응할 수 없었던 도나티스트들은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회에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411년에 286명 카톨릭 대표가 279명의 도나티스트들을 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승리는 결국 카톨릭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차피 기울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누미디아 종교회의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정확히 도나티스트를 겨냥한 거죠. 재침례를 줬다는 얘기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거니까 이단이라고 바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나티스트들은 만약 어떤 카톨릭 교도를 재침례 주다가 발각이 되면 즉시 사형에 처할 것임을 경고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도나티스트들은 계속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나티스트를 비난하는 온갖 책들을 소위 사상가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나티스트를 어떻게 비춰줬겠어요? 완전히 이상한 광신자 집단으로 비춰줬겠죠. 그렇죠? 자, 그런 박해까지 받게 되고, 자, 결국 이제 세 번째 볼 거는 이 도나티스트들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죠. 자, 어거스틴은 이게 로마 제국과 카톨릭의 공격에도 도나티스트의 세력이 자꾸 확장이 되자 카톨릭에서는 이건 도저히 놔둘 수 없다. 너무 위협이 되니까 이 세력을 분쇄할 수 있도록 결국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당시 분리주의자들을 겨냥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이거죠. 교회란 오직 카톨릭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단절하면 그것은 곧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서신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다 읽진 않겠지만요. 아무리 도나티스트 너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돼 나갔다. 그거는 곧 그리스도의 통일체를 이간시켰다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죄만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위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주장은 뭐냐? 어거스틴은 카톨릭 교회 물침례가 참된 침례다. 그 외의 모든 어떤 교회들이 침례해 주는 것은 다 이단적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선언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도나티스트를 겨냥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나티스트들이 재침례를 주는 것은 곧 카톨릭의 유아 세례 그리고 물 세례를 부정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도나티스트들을 없애려면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고 그 외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을 재침례 주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D 416년에는 유아 세례를 결국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두 가지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실행은 다 폐기되고 마는 거죠. 믿는 자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침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적인 건데 결국 이 카톨릭과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거의 폐기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얼마 안 있어 결국 이제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대립 분리주의자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는 성인에게 재침례를 계속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실상 재침례 교도들이고, 그래서 재침례 교도는 바로 반카톨릭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재침례 자체가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 도나티스트를 향해 어거스틴까지 박해에 가담을 해서
가톨릭 당국과 손을 잡고 부당한 박해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교회 변천사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술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톨릭이 대대적으로 가했던 비인간적인 박해들 가운데 최초의 것은 도나티스트들의 독립교회를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가톨릭의 이 대대적인 박해를 두아티라 4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최초의 가톨릭의 박해는 사실상 도나티스트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한편으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마귀가 이 외부의 적을 통해서 도나티스트를 공격했다면 그걸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도나티스트 모임의 내부의 분열을 조장을 합니다. 예. 이 분열로 인해서 도나티스트 모임은 쇠퇴를 하게 돼요. 자, 아까 초기 지도자가 도나투스라 말씀드렸죠. 이 도나투스 이후에 이 지도자들부터 이제 강경한 태도가 뭔가 변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바로 어떤 이냐, 도나투스 다음 지도자가 이제 파르메니안이라는 주교인데, 이 사람은 재침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재침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카톨릭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분리했다는 표식인데, 이 도나티스트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재침례를 요구하진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도나티스트 모임에 티코니우스라는 그런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상가는 한술 더 떠서 그 정도 갖고는 약하다. 재침례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이 티코니우스가 이 주장을 하니까 사상가 명망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맞나? 그렇게 막 혼란이 되고, 이거 재침례 무조건 안 줘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균열이 나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신실한 우리 도나티스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두고 볼 수 없다. 이 티코니우스는 빨리 추방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열을 누가 지켜보냐? 바로 어거스틴이 보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걸 보고 티코니우스의 가르침을 인정해버립니다. 거봐, 니네가 옳은 게 아니야. 티코니우스 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 재침례 거부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채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의 분열을 또 조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티코니우스를 가까스로 내쫓고 도나티스트 모임을 지켜내는데, 문제는 그 다음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이제 프리미언 주교인데, 이 지도자가 나왔을 때 막시미아라는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나요. 이 사람은 도나티스트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면 개혁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얘기하냐, 카톨릭에 대해서도 좀 더 덜 대립적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대립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분열이 나게 되고, 막시미안한테 많은 사람이 붙게 되고, 결국 도나티스트 모임은 이렇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력이 약화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까스로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는 부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역사 기록에 지도자가 누가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티스트들은 계속 그 모임이 지속됐던 이유는 바로 그 모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처럼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끝까지 성경적 성별을 지킨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도나티스트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향력은 어쨌든 예전 같지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사람들의 명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의 자취는 계속 이어지고요. 암흑시대 이후에도 이제 7세기경 모슬렘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그때까지 도나티스트 명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퍼가모 이제 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이 성별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까, 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퍼가모 시대 성별주의자들의 이 관점이 또 이들의 성별 운동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란 사실이죠. 이 교회 안에는 순수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로만 구성이 돼야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도나티스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나티스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여기에 설명이 되는데, 교회가 자격도 없는 회원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품에 안고 있다면 그런 자들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교회는 오염된 것이다. 이게 도나티스트들이 확고히 믿었던 관점이에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배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신앙을 파괴시킨 그런 자들은 교회 회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교회는 오염된 거다. 그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보시면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건전했다. 그래서 반대자들도 시인하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설치고 다녔지만 절대 다수의 도나티스트들은 이들을 혐오했다는 얘기죠. 세상 역사에는 도나티스트들이 마치 시위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묘사하는데, 그건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한 거고요. 실제 도나티스트들은 거룩한 삶을 영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도 비난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역사에서도 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를 극력 피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이 가진 관점, 참된 교회라면 거짓 교회들과 국가로부터 성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교회에 예속된 교회들은 이미 오염된 거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딱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용서 없다. 이거죠. 배교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끼어있는 순간 그 교회도 순수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국가로부터 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는 게 성별의 본질이다.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들이 바로 로마 제국에 들어감으로써 국가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국가와 하나가 됐죠.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국가로부터 확실하게 분리 정책을 해야 그게 성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종교 개혁자들보다도 더 철저하고 단호한 성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는 신약교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는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 교회는 그 거룩한 특성과 부르심을 잃게 되고 신약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잃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이 배교와 반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죠. 성경대로 분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서 5장 6장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리를 우리가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란 명령을 준행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인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게 도나티스트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그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관점은 최종 권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위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부터 위시한 황제가 감독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리와 실행의 최종 결정권자가 로마 황제가 돼버립니다. 성경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나티스트들은 성경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역사는 평하고 있습니다. 도나티스트 교회 책에 보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교적 헌신, 이것이 도나티스트들의 핵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나티스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교적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된다 하니까 비성경적인 전통과 교리를 과감하게 거부했던 거죠.
또한 우리는 성경이 또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 기성교회들은 아까 강의 때 나왔듯이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복사를 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린즈드웨이 성경이죠. 예. 그리고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쓰는 한글 개역 성경이죠. 예. 이들은 성경이라는 거 들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성경도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이들의 최종 권위는 결국 가장 이렇게 명망 있고 높은 사람, 그 사람은 학자나 목사의 말을 듣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의 시기에도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그런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울필라스가 번역한 바로 고토 역본이라든지, 그렇죠? 울필라스의 고토 역본이라든지, 메슬롭이 번역한 아르메니아 역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루지아 역본 같은 경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른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바로 이런 성경을 믿고 사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존재했다는 얘기죠. 이들은 로마 제국에 타협하지 않았고 과감하게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냐, 크리소스톰이 있죠. 시리아 계열 비잔티 원문을 사용했고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사용했다는 죄목으로 불법자로 투옥된,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런 훌륭한 인물도 있고, 또 카톨릭은 성 패트릭이라고 이렇게 둔갑을 시켰는데 사실 패트릭은 카톨릭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 그 외에도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분들은 우리와 같은 바른 성경을 썼다는 얘기죠. 바른 성경을 쓰고 믿음을 지키니까 어떤 거예요? 성결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 성경적 신앙을 목숨을 다해 지킵니다. 도나티스트들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황제나 그의 친위대에게 발각되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어디에다 성경을 숨겨놓았는지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안 있더라도 성경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립 샤프는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멸시하는 광신적 태도를 가졌고 순교자 멸류관을 타려고 돌진한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멸류관을 준다는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기꺼이 죽음도 불사했던 것이죠.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을 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중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의 성경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최종 권위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성경이 좋다, 읽기 편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열심히 상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성경을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이 성경을 우리 수중에서 뺏어가려고 온갖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가짜 성경 출간해서 이 성경을 복음을 방해하죠. 또 이 성경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우리 성경을 복음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뺏어가려고 하죠. 그런 것을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성의 최종 권위를 믿는다면 목숨을 다해서 이 성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나티스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투쟁 정신. 타협은 두 가지로 옵니다. 회유로 오든지 아니면 위협으로 옵니다. 콘스탄틴은 회유를 했죠. 선물 공세하고 니들 이 카톨릭 제도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니들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우리 성별주의자들은 그걸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거스틴이 위협을 하죠. 위협을 해서 카톨릭에 굴종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칠게 낚아채서나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패기라도 해서 주님의 양으로 데려와야 된다. 깡패죠. 쉽게 말하면. 패서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굴 핑계를 대냐?
주님의 강압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주님도 강압적으로 사람 믿게 하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칼빈주의죠. 하나님의 주권, 막 저항할 수 없는 애. 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강압적으로 믿게 하니 우리도 저 분리주의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별주의자들은 그러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거죠. 더욱 단호하게 분리했고 항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유혹을 하냐? 아, 왜 꼭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우리가 타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타협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늘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바로 받아들인 순간 오염은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게 오게 되는 법이에요.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도나티스트들이 변질자들을, 이렇게 배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 번 받아주는 순간 더 크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죄 지은 사람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이 그렇게 굳게 붙들고 지켰던 성경의 구절이 이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12, 13절이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니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이거죠. 맨 밑에 나온 구절,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라 이거죠. 도나티스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지키는 겁니다. 성별에 관한 구절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공통점이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분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된다 이거죠.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 그 여러분이 성별에서 이렇게 성경대를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타협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냥 나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타협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냥 저 정중하게 사용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나티스트들의 입장은요, 당시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죠. 사방이 온통 도나티스트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기성교회들이 다 카톨릭과 다 하나 돼서 도나티스트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무리 항변을 해도 결국 카톨릭 편이에요, 다.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도나티스트는 굴하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맞서고 항거합니다. 또한 도나티스트를 향한 마귀의 공격으로 내분이 일어났을 때도 지도자가 이제 두각을 나타낸 지도자도 없어요. 모임 자체는 분명히 쪼그라들고 위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성별의 신앙을 준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성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 숫자에 좌우되지 않아요.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생활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도나티스트들이 그렇게 위축돼서도 그 신앙은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별을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조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규모를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기조로 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성별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는 peculiar. 이 단어가 사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독특하다고 하지만 사실 기묘하다, 별나다, 또는 괴상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백성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괴짜입니다. 괴짜.
그럼 왜 우리를 괴짜로 보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성별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세상과 한 군데도 닮지 않은 그런 성경적 성별로 거룩함을 지키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괴짜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독특한 백성이 우리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퍼가모 시대와 우리 휴거가 임박한 때쯤 우리가 살고 있다고 다 믿으시죠? 그렇죠? 이 시대와 상황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퍼가모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암흑 시대잖아요. 암흑 시대는 아예 진리의 빛이 꺼져버린 시대입니다. 퍼가모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은 카톨릭이 진짜처럼 행세하는 시대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위치가 바로 우리 휴거가 임박한 지금 이 시대 우리와도 흡사하다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총체적 배교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저 많은 가짜 교회들이 있고 여기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배교하고 변질된 사람들도 있고 가짜 성경을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죠. 세상의 여론은 그런 사람들의 편에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상하고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요. 예. 갈수록 이 총체적 배교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죠. 그러나 너는입니다. 예. 흐름은 그렇게 가도 내 옆에 있던 동료나 내가 알던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변질되고 부패하는 일이 생겨도 그러나 너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는 고귀한 믿음을 지키라. 그러나 너는 바른 성경을 지켜라. 그러나 너는 성경적 신앙을 지켜라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나티스트들 또 우리 퍼가모 시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열세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압박이 심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고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거룩한 성별의 신앙을 잘 지켜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우리에게 전수된 이 성별의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